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는 이제 인간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윤리 도덕에 또 인간다운 삶의 가장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이 계명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의무 또 책임 이런 것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성경에서 부모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부모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고리가 부모님이세요. 근데 부모의 위치가 성경 안에서 특별한 그런 그 부모의 위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고리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연결고리로서의 그 부모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으로서의 그러한 그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의 특별한 모든 인간관계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또 수많은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일한 관계이면서 또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 공경의 그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먼저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나의 그 존재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사유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지라고 하는데 미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거는 맞는데 나의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이 없단 말이죠. 내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누구신가? 나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나는 생겨났으니까 있겠지.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실존은 사실인데 근데 그건 벌써 한 단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건데 나의 존재의 증명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누구셔요?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분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이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에, 모든 윤리에 또는 모든 종교의 부모 공경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단순히 이것이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부모 공경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고, 그죠? 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모님의 존재를 통해서, 부모님의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나의 근원적인 존재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공경.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래야 돼라고 하는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 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했다. 신앙의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5계명에서 나와서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인간의 도리로서 나와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5계명이라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존재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다. 그런 면에서 부모 공경의 가치, 의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모 공경의 어떤 그 계명은 소요리 문답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것이 이제 확장이 됩니다. 내 부모만을 공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 계명에서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 뭐가 있냐면 내 부모만 공경해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질서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를 따라서 높여야 될 분을 높이고 또 마땅히 그분에게 행할 것을 행하라. 이게 이제 그 부모 공경의 계명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것이고 권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64번, 오늘 그 63개, 소요리 문답 63번은 5계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거고 64번에서 5계명이 뭘 명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그 답이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륜관계라든지 또는 그 지위에 따라서 마땅히 존중할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틀이 되죠. 그 존중할 사람을 존중해 줘야지. 근데 존중할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함부로 대한다든지 어른에 대해서 어른 대접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회가 깨지는 건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권위가 없고 어른에 대한 존중이 없고 이거는 정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것은 정말로 불행이고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특별히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그러한 그 어른에 대한 공경 자체가 전혀 사라져 버리고 권위 자체가 무너져 버린 그런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단순히 시대가 이렇지 뭐 변했지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그러한 근본적인 인간의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거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있고 사회 안에서의 질서가 있고 그거를 그 질서를 지키도록 그 권위를 인정하도록. 왜냐하면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로마서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질서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마땅히 높일 자를 높이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부모 공경의 의미인데 오늘날 이것이 많이 깨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카자흐스탄 안에는 그게 조금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깨져 있고 카자흐스탄 안에는 그래도 어른에 대한 공경, 카자흐 민족 안에 또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아주 터프하게 운전하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가 택시를 탔었는데 훈계하더라고요.
내가 뒤에서 봤는데 너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 근데 딱 태도를 보니까 젊은 사람이 뭐 아주 뭐 친구들도 많이 타고 있는데도 그 말을 듣더라고요. 보면 알잖아요. 태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젊은이들이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냥 부딪히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고 지나갈 텐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내가 너 운전하는 거 봤는데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또 젊은이는 그것을 뭐 불만스러운 듯한 표정은 짓지만 듣는 그거 있잖아요. 어린 얘기하니까 듣는. 아직까지는 여기 살아 있어요. 여러 방면으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시대적인 그런 모습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과 어른에 대한 공경이 깨진 상태, 권위가 깨진 상태, 교회와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진 상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고 바로 부모 공경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5계명이 특별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땅에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그 번영과 축복의 복이 담겨 있는 유일한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고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것이고 부모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만큼 서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도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자녀들을 요즘 뭐 자녀들을 막 떠받들어 가지고 자녀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분명하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떠받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축복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어떤 부모로서의 유일한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책임은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녀를 위한 그 축복의 기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잊지 말고 기도할 것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고 우리 부모에게 주신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부모 공경의 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이 그것들이 흐려졌지만 다시 분명하게 회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약속과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